그 사람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자기 형님은 마약 중독자요. 어머니 혼자서 나가서 남의 집을 청소해 주면서 버는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축구를 해야지 했는데 너무 볼을 못 차가지고 자기한테는 공을 패스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아무리 족구를 가도 나한테 공을 패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축구를 하는 인생을 살면서 늘 축구 경기가 끝나고 자기는 공을 못 맞아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집에 가면 깜깜한 밤이 돼서 자기는 늘 그 축구공을 닦고 남의 옷을 정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축구를 하고 싶은데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너의 심장은 다른 아이들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뛰기 때문에 너는 도저히 더 이상 뛰면 죽는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몇 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수술을 받는데 너무 가난한 빈민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수술비를 마련하는데 자기 식구들이 다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겨우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또 재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뛰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 거다. 그래서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 우리 구단에 와서 뛰어라. 그래서 그 구단에서 뛰기 시작한 것이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한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구단에 들어가서 뛰어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호날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호날두가 그래서 자기가 그 너무 가난했고 자기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가 기부하는 그 기부 금액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전체가 다 기부하는 금액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말리아에 300억을 기부하면서 아이들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부했고, 그래서 자기는 버는 돈의 대부분을 기부하는 데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가난한 자로 세웠다 또 혹은 연단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는 아주 그 의미심장한 그 비밀스러운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왜 나는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왜 사람의 시련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내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우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그 문신을 하는데 호날두는 문신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주신 건강을 감사해서 헌혈을 해야 되는데 문신을 하면 헌혈을 할 수 없다네요. 그래서 문신을 안 하는 선수로서 유명한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정면도 아니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했던 이 여인,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뒤를 찾았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의료기술이 있었겠으며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불편했던 사막의 기후 속에서 얼마나 12년 동안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나는 마지막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과 부딪히고 뭐 예수님의 겉옷가를 이 여자만 만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텐데 어떻게 능력이 이 여자에게만 나갔을까?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그렇게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나았더라.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창세기 37장에서 그 야곱이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혔는데 그 채색 옷이 원어로 보면은 옷단술이 있는 옷. 그래서 랍비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끄트머리에 옷단술, 그 옷단술의 색깔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옷단술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옷단술이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의 특징을 613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 613개의 법을 상징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옷단술을 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영적인 지도자다. 그런 말을 그에게 전달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말씀으로 키웠어. 늘 말씀으로 살라고 나에게만 옷단술 있는 옷을 입혔어. 그래서 그 옷은 요셉의 권위와 요셉의 권세, 요셉의 말씀의 능력,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는요, 이혼할 때는 이 옷단술에 그 사람의 모든 생명과 그 사람의 모든 권력이 있다고 보고 이제 이혼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옷단술을 잘라갔습니다. 그 부인된 여자가 이제 이혼할 때는 옷단술을 잘라갔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가위로 막 옷 자르고 그러지 마세요. 옷단술을 잘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이다. 또 그 옷단술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생명과 그것이 거기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다가 사울이 어떤 굴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다윗이 가가지고 그를 죽일 수 있었으나 그의 겉옷자락을 베어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옷단술 있는 조각을 베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옷단술을 점검해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거 누가 가져갔냐 생각해 보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뭐야 봤더니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왜 나를 자꾸 죽이려 하나이까. 나는 다윗인데 내가 당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었으나 이 옷단술만 배워왔습니다. 이 겉옷자락만 배워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목숨 오늘 죽은 목숨이요, 그러나 내가 살려줬어, 이 말 한 거죠. 그때 사울왕이 드디어 깨닫고 알겠다, 나는 죽은 목숨이 하나 다름없네. 그러면서 네가 다시 왕이 되는 날 나는 죽여도 내 후손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단술은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능력,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찌찌트인데 이 찌찌트가 뭐냐 하면 옷단술을 만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기 전에는 겉옷가를 만졌는데 왜 병이 나왔을까? 궁금하네.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좀 풀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물론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은 물론 우리들에게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것도 물론 능력이지만 그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능력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모든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지 우리들에게 5,000명을 먹인 것 같이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얼마나 보존하는지를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자,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군중심리로 따라오는,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congregation 그러는데 회중, congregation. 예. 또 듣는 사람들, 그래서 audience 그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이 congregation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 얻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옷에 막 밀치면서 막 예수님이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질병도 사실 나았습니다. 예수님 옷을 부딪히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 우리 새벽 시간에 아론의 축복 기도를 꼭 돌아가서 자손들에게 하사해가지고 아론의 축복 기도 3가지를 배웠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고 우리를 가드해 주시는, 프로텍트와 가드의 축복,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을 자손들에게 매일 꼭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두 번째는 비춰서 그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두 번째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오늘 민수기 4장 25절에서 말하는 카나안의 은혜, 첫 번째는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은혜, 그렇지만 카나안의 은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할 때, 평강은 샬롬의 단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샬롬의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얽혀가지고 매스컴에 오르내릴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의 목표가 주어진 거, 우리들의 목표는 천국문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도 부럽진 않아.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하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예. 우리는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거야. 난 나에게 인생에 목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감싸줘야 되는 이유도 있어. 우리는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 할렐루야. 근데 천국문 앞에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론의 세 번째 축복,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분들에게 평강의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샬롬 해보세요. 시작. 샬롬. 이게 뭐냐면 오늘도 당신이 그 지성소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서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 그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있는데 나 거기 가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론의 축복의 세 번째, 그 평강 속에 네가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들이 다 있고, 또 히브리어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 값이 있는데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게마트리아를 다 합치면 어떤 숫자가 나오고, 또 모든 동물이나 식물인가 이런 것들에 다 의미가 있는데 특히 색깔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푸른색 나오면, 푸른색은 하늘이 푸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믿어가지고 하늘 색깔. 근데 그 푸른색이 바다에 비치잖아. 사파이어처럼 바다에 비치기 때문에 바다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하니까 재림을 위해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래서 푸른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파란색, 청색을 히브리어는 테케레트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는 홍색으로 얘기합니다. 홍색. 그래서 홍색은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은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할 때 벌레 색깔 홍색,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 그런데 우리 벌레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청색이 홍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청색과 홍색을
배합을 해버리니까 자색이 나오더래요. 자색. 그래서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자색은 뭐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중보자. 그건 참 이상한 것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 읽어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자색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청색이시고 우리는 홍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해질 것이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의 색깔이 홍색깔이야. 네. 진홍 같고 주홍 같아요. 주홍 색깔이죠. 주홍 글씨, 주홍 색깔이잖아요. 주홍 같은 죄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잘 꼬아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자색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9장 20절에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할 때 여자가 홍색 색깔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겉옷가는 청색, 옷단술이 청색이란 말이죠. 청색을 만지니 이는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다. 이 구원은 뭐냐? 자색. 자, 구원의 색깔은 자색이에요. 청색의 색깔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홍색의 색깔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청색의 하나님을 만진 홍색의 여인.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자색의 능력을 가져갔다. 자색의 능력을 가져갔다. 자,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랬습니다. 아, 성경을 깨닫고 보면요, 우연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나 이 우주나 삼라만상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야, 정말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천재시다. 천재 중에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완전히 만들고. 여러분, 아무리 저보다 키가 크다고 자랑해도 3m짜리 있어? 다 3m 밑에지. 그렇잖아요. 다. 만약 어떤 사람은 4m, 5m 됐으면 골치 아플 뻔했어요. 다 3m 밑에고. 예. 또 우리가 아무리 또 많이 먹어도 3끼 이상 못 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밀조밀하게 얼마나 참 잘 만드셨는지. 콧구녕을 천장으로 향하지 않게 해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게 하시고, 예. 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소리를 잘 듣게 하시고,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도 완벽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너희가 성전을 만들어 성막을 만들어 다 만들어 주시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우리 그동안 배울 때 가시관을 쓰셨다. 가시관이 굴골레트라고 그러는데, 굴골레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천국 가는 거다. 저는 이번 주간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당신을 위해 바쳐야 될 텐데, 내가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순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어떻게든 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영어 유치원을 무료로 운영하지만은 좀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외국인들이 어차피 교회에서 월급 주니까 그 외국인들이 목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영어 필요한 사람 공짜로 좀 과외하자 그랬어요. 이제 방학 들어가면, 이제 다시 개학에 들어가면, 예,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 그룹도 좀 만들고, 초등부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자꾸 외국인과 대화하다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영어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뭘 좀 어떻게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난 돈이 있으면 그냥 한 사람한테 한 1억씩 다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봐 2,000명 이래봐야 뭐 1억씩 나눠주면 2,000억 밖에 안 되잖아. 뭐 2,000억 뭐
나눠주면 좋지. 근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그 대신 내가 교인들에게 한 1억씩 2억씩 나눠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내 한 목숨 어디 가서 순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어차피 뭐 내가 10년 더 살고 가나 20년 더 살고 가나, 이제 42살 됐는데 젊음을 바치고 순교해야지 뭐 다 꼬부라져 가지고 나는 이제 120살 살 거지만은 120살 돼 가지고 왜 그러니? 120살 돼 가지고 그냥 죽은 목숨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디에서 마지막 순교 현장이 될까요? 그런 묵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죄 없는 백성들이 테러로 인해서 그냥 무고하게 맥도날드에 앉아서 햄버거 먹던 아이들이 그냥 무고하게 총에 맞아 죽는 걸,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어차피 우리들이 이렇게 총에 맞아 죽는 건데 하나님, 남은 인생은 어디서 보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묵상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내가 이 청색근, 이 토라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찌찌트, 이 옷단술, 이것을 잡으면 당신의 능력이 내게 빠져나올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미안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이걸 잡음으로써 당신의 죽음의 시간이 빨라지고 당신이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시간이 땡겨질 것입니다. 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구원받고 싶어. 당신이 죽더라도, 당신을 죽이더라도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오 로마 병정이여, 빨리 예수님의 심장에 너의 그 창을 꽂아다오. 예수님이 손과 발과 머리에 가시관으로 말미암아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아직도 몇 방울의 피가 그 심장에 남아있으니 로마 병정이여 뭐 하느냐, 빨리 가서 그 옆구리를 찌르라. 그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온 지구상에 뿌려지도록 하라, 뿌려지도록 하라. 그랬을 때 그 로마 병정은 가서 예수님의 심장에 당신의 창을 꽂았던 거죠. 전설에 의하니까 그 피가 로마 병정의 얼굴에 확 뿌려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그 후에 그는 초대교회 훌륭한 신자가 되었다는 전설을 읽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날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옷단술에 흐르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목표,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왔노라.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은 살러 왔지만 인자는 죽으러 왔노라. 그래서 인자는 표현할 때마다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인자를 잡아 죽여라, 인자는 너를 위해 희생하러 왔다. 인자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인자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목숨을 나를 위해 대속물로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서는 내 12해 동안 혈루증 피를 흘리고 사는 이 질병은 도저히 고쳐질 수 없으니 메시아여 뭐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그 옷자락에서 흐르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 내 능력을 당신에게서 빼앗는 이 순간에, 당신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이 순간에 당신은 빨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당신이 계속 살아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오 예수님이여, 당신이 십자가 지고 그리고 당신은 곧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할 것을 나는 믿기에 이 옷단을 내가 잡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체 이 비밀, 내가 죽으러 왔고 내 죽음의 비밀이 옷단술에 숨어 있다는 것을 대체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능력이 곧 빠져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단술을 잡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밀치면서 그냥 내 겉옷가를 만지고 밀치면서 나의 다른 옷을 만지고 있는데 어떻게 유일하게 어떤 그 여인만 내 옷단술을 잡았으니,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셨던 거죠. 다른 때는 능력이 빠져나간 줄 몰랐어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오늘 그 옷단술의 비밀을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군중이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무슨 컬러시움에서 무슨 집회를 하면 수많은 군중이 왔다가 그냥 수많은 군중이 몰려나가는 사람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구원의 사람. 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이 여인처럼 그 비밀을 알았던 유일한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옷이나 어디에 막 손을 대면서 날려고 했지만, 그러나 옷단수를 알았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으니, 이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옷단수를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